지난주는 에웃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에웃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엄밀히 말하면 양손잡이인데 훈련된 특수 부대 정도로 이해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삼갈이라는 참 생소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에웃도 결국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의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나라의 평안도 그의 생명의 연수와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순환적 패턴을 여전히 밟습니다. 또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또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에게 거의 넘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 열전 중에 가장 특이하고 특별한 인물이 삼갈이에요. 일단 기록이 가장 짧아요. 딱 한 줄입니다. 물론 5장 6절에 등장을 하긴 하나 그것은 그냥 이름만 올려진 등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오늘 3장을 끝맺는 마지막 절에 이 한 절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의 이 신비로운 등장, 그 신비로운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만나게 될 텐데 마치 이 장엄한 음악, 교향곡 이런 걸 듣다가 누군가 실수로 삑사리가 나는 것처럼 이 삼갈의 등장은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 많습니다. 우선 삼갈이란 이름은 보통 고대 시대의 이름 속에는 의미가 담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연구해 보면 이 정통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쓰여지는 이름도 아닙니다. 더욱 유대인들이 쓰던 이름도 아닙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통용되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배경이 더욱 정통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사로 썼을까? 이게 의아스러운 거죠. 더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돼요. 그런데 이 이름 또한 묘합니다. 더 삼갈에 대한 불편함을 심화시키는 이름이에요. 이 아낫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의 이름을 배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가나안의 배경 속에서 생겨진 집안이고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금 드렸던 질문처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했을까?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블레셋 병사 600명을 죽이는데 삼갈이 들고 나간 무기가 뭐냐 하면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런 소모는 막대기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소모는 데 쓰죠.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근데 소는 어디에 쓰는 동물이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몹니다. 그리고 그 소를 몰기 위해서 이제 손에 막대기를 든 농부가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거나 때리면서 쟁기질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그 손에 들려진 막대기의 용도로 보아서 이 삼갈의 직업이 드러나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농부예요. 그리고 대개 이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어차피 농사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에 갖은 우상을 다 만들어서 섬기곤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삼갈의 캐릭터가 그래도 조금씩 열립니다. 첫째, 이방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경계 밖의 인물이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를 손에 막대기를 들려서 적군을 물리치는 사사로 삼은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더 자세히 보죠.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600명을 죽일 정도의 전쟁이면 큰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6.25 때 쓰던 M1 소총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저희는 이제 훈련소에서 M1 소총이라는 미군이 쓰다 버리고 간 길다란 총을 훈련용으로 썼었는데, 그 자대 배치받으니까 카빈 소총이라고 그걸 주더라고요. 근데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600명을 죽입니까? 근데 마지막에 삼갈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붙어 있습니다.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자의 첫 번째 기능이 사사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사사가 맞아요. 학자들은 이 삼갈을 사사 라인에서 열애시킵니다. 정통 사사로 안 봐요, 신학자들은. 그래서 사사기에 사사의 명단을 쭉 연구한 걸 보면 항상 삼갈은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삼갈을 뭘로 임명했다고요? 구원자. 틀림없이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나 결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명한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잘 준비된 게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삼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는 경계선 밖에 이방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는 그냥 소모는 농부, 그리고 그 손에 들려진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봐서 짧은 기록이지만 틀림없이 사사로 부름받은 인물인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삼갈의 이름이 나오는 5장 6절을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자,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부 찬양대 6절을 한번 전체 같이 읽습니다. 사부 찬양대만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여기 삼갈의 날에 하고는 또는 누구의 날로도 부를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야엘의 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갈과 야엘, 삼갈이라는 사사와 야엘이라는 사사를 한 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등장해야 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대로가 텅 빈 시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법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주하는 시대여서 온갖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황배들이 거리에서 백주 대낮에 만행을 저지르던, 그래서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딱 한 컷의 그림으로 설명해낸 이미지가 텅 빈 거리, 폭력이 난무하고 무법이 판치던, 그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 강도들에게 무법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거덜나고 빼앗기니까 대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니는가 하면 오솔길로, 골목길로 숨어서 다닙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그림이에요. 재앙의 시대죠.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썼던 인물이 방금 소개했던 삼갈이라는 그런 신비스러운 인물이면서, 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야엘. 이 야엘 또한 삼갈 못지않게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여자입니다. 그래서 야엘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5장은 어느 위치인가를 우리가 사사기 전체 속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훗이 죽고 나서 삼갈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한 족속인 왕 야빈이라는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근데 그 야빈이라는 왕이 밑에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 하나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 장군의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를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악정치를 하면서 공격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백성들을,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야 될 텐데,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는가 하면 장군이 바락이라는 장군입니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당신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남자로서 이러고 있으면 되냐? 나가서 무기를 들고 백성을 소집하든지 전쟁을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천하의 바보 같은 바락이 희한한 소리를 해요. 그 드보라의 치맛자락에 숨어서 당신이 가시면 나도 가겠고, 당신이 가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못 가. 이 차마 제 입으로 읽질 못하겠어요. 우리 4장 8절을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만. 4장 8절 다 같이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것은 바락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남정네들로 대표되는 바락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문제예요.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백성의 대표격인 바락이 지금 이런 쫄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이 대적을 이미 우리 손에 붙였는데 가시오 해서 14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우리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잠깐 줄을 보실까요? 여기 바락이 가서
뭐 옳게 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중질환에 빠져서 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드보라의 믿음대로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싸우게 한 게 아니라 승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락은 가라 순종해서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적의 장군이 탈 것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가는데 16절을 잘 보세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이 추격을 하는 거죠.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17절. 우리 17절을 전체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이렇게 된 거죠. 도망을 가다가 한 집이 생각이 났어요. 한 집이. 여 얼마 안 가면 우리랑 화평 조약을 맺은 하벨의 집이 가깝지. 글로 일단 피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벨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은 일찍 이 시스라 장군과 평화 조약을 맺은, 서로가 위기가 닥쳐올 때,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기로 평화 조약을 맺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심하고 이 집으로 숨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의 그 주인장 이름이 하벨이에요. 역시 이 사람이 어느 족속인가 하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겐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겐 사람이라는 건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요 겐 족속이었습니다. 다 이방 사람이에요. 경계선 밖의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아내 야엘도 경계선 밖의 사람인 이방 여인입니다. 놀랍게도 하벨의 아내가 누굽니까? 야엘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자, 여러분 이제 대충 인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어요.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평화협정을 맺은 자기 친구 하벨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하벨이 겐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그 아내가 야엘입니다. 역시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은 시스라를 숨겨주고 도와줘야 돼요. 협정에 따라서. 그런데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집안에서. 21절을 우리 자매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 너무 험한 내용을 읽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 평화로운 주일날. 이 여인은 일단 남편의 벗을 배반한 겁니다. 또 그 평화협정을 깬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망치를 쳐서 꿰뚫어 즉사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삼갈과 야엘이라는 여인의 공통 분모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둘 다 경계선 밖의 인물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이 적을 물리쳤던 무기들이 전부 신형 전쟁에 걸맞는 무기입니까?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무기입니까? 그건 무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일상에서 자기의 몸처럼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징그러운, 어쩌면 떨쳐내고 싶은,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농부의 입장에서 땡볕 아래 그 거친 팔레스타인 땅을 경작하면서 매일 눈만 뜨면 이랴 소 잔등을 쳐다보면서 엉덩이를 때리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막대기는 삼갈에게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한 부분 같은 도구입니다. 또 이 겐 족속은 대장장이들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철기 문명을 잘 다루던 집안인지라 아마 이런 도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뚝은 장막을 칠 때 쓰는 용도죠. 또 망치는 그 말뚝을 박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에 당연히 있었겠죠. 이 또한 일상에서 소용될 수밖에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들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최신형 어떤 대박을 터뜨려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소막대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거, 뭐 별다른 거, 이런 거 자꾸 기도하고 찾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가득한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 왜 내게는 정말 로또 같은 일들이 안 벌어집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 손에 들려진 소막대기는 뭡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항상 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심히 생각하는 것,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좀 떨쳐내고 싶은 것, 그 속에 시대를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미셔널 시선을 통해서 이 시야를 넓혀야 돼요. 자꾸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가두어져서 학벌, 그 사람 얼마 벌어놨는지, 이 기본적인 몇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우자들도 딱 맞춰갖고 찾으려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소막대기 들고 그냥 돌아다니는 삼갈들이 여러분 옆에 앉았어요. 옆에 딴 데 보지 마시고 삼갈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가 진짜 막대기 들고 돌아다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 진짜.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복인 것입니다. 그 눈이 대박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격이 뭐냐? 결론입니다. 준비된 게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게 흔들릴 수 없는 자격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무심히 삼갈처럼 소막대기 들고 열심히 걸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